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에요. 성경이 원래 한 권인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우리 이제 나눠져서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제 한 권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망한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인 아닥사스다 1절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이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유다에 대한 형편을 물습니다. 근데 하나니가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명, 동생일 수도 있고 어떤 형일 수도 있는데 어떤 형제 중에 한 명으로서 이야기되고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끌려간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되고 또 삶의 모습 자체가 이제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까 망한 지는 이제 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귀환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감을 갖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포로로 있다가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포로 귀환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70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 70년 딱 됐다고 해서 시간 됐으니까 니네 돌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70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합니다. 70년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화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민족의 그 정체성 자체가 많은 부분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특히 이제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이제 힘쓰고 나갑니다. 4절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을 아뢰는 기도가 이제 금식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알고서 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힘든 소식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보면은 시편의 탄식시랑 비슷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줄기가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신명기사가라고 하는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명기를 기록했던 그들의 신명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흐르는 정신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뒤로 가면서 이제 역대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느헤미야도 어떤 그 역대기와 그 신명기사가, 역대기사가와 신명기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류 자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모세오경 그것이 이제 끝까지 그 줄기를 가지고 가요. 모세오경이 시대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공동체에서 이제 귀환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거 자체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향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그 신명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어때요? 좀 쉽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거 좀 스피커 이쪽 좀 꺼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좀 어렵죠? 그렇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성당에 있는 어떤 카톨릭 신부랑 이제 얘기할 일이 좀 있어서 그 얘기해 주는데, 성당은 교회는 11조 하잖아요. 성당은 100일조 한대요. 100일조. 11조보다 100일조가 많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100 하니까 더 많아 보이잖아요. 100만 원이면은 만 원 이제 100일조 하면 돼요. 11조 다들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100일조 하라고 한대요. 근데 그나마도 100일조 하는 사람만 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성당 건축은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큰 성당 있잖아요. 담임 신부가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성당 건축을 위한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다 내려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시스템이 조금 이제 좀 뭔가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분리해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그쪽에 이제 성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따로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얘기들로는 대부분의 성당이 운영이 쉽지 않다. 얘기 들어보니까 100일조 하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성당이? 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성당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당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그 카톨릭 사제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4년 있다 가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4번은 더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좀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좀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그 개종하신 분들은 그 개종이거든요. 이거 비슷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개종이에요. 되게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주변에서도 보면은 다니기 참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려면은 이게 100일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11조가 상당히 큰 거구나. 계속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막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더해가지고 맨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 제가 너무했어요 그동안. 그죠? 하나님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후 교회에서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주방기구 녹슨다고 여성교 회장님이 미역 같은 거 다 이제 팔고 나눠주고 주방기구 팔고 이제 뭐 하게 되면 뭐 그때 가서 산다고 다 팔아서 없앴대요. 그 팔아 없었는데 다시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밥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점점 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회에서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수고,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육신의 편안함과는 이게 공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아마 점점 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걸로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유럽 교회처럼 이제 조용하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는 몸 편한 게, 몸과 마음이 그냥 몸이 편한 게 좋은데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해요.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입으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그 신앙 전통,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봤을 때에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교회 가운데서 뭐 20대, 30대만 해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달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담 주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헌신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고 또 참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교회에서는 이제 건축하고 좀 빚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 달에 5만 원씩만 건축헌금 하자. 한 100명 조금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세 가정 나왔대요. 5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은 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어떤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요구함에 대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신앙인에게 있어서 능력은 정말 니에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애통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이 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때로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한영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교회 있으면서 한번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냐. 어저께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저녁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제 잠깐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 그동안에 이제 신앙 여정을 통해 보니까 나도 좀 독특하다. 뭔가 좀 독특한 거예요. 그 독특함이 뭐 이렇게 복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신앙적인 침체가 왔을 때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믿음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성적인 부분을 발달시켰던 것 같아요. 이거 괜히 눌리고 있어봤자 그냥 이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거 뭐 사람 원망하고 눌려 있어봤자 이거 결국 내 손해구나. 이 생각이 아주 그냥 바싹 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나 자신을 지켜줬던 게 아닌가. 뭐 잠깐 좀 다른 얘기로 좀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뭐 주의를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하지만은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100일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11조 하는 사람 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뭐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거죠. 그 분량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이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교인들과 목회자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인 풍조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교회 가운데서 뭐 셀 모임이라든지 어떤 위로하고 권면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을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육신이 편한 것도 우리가 몸이 편한 것도 쉰다라고만 해서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휴식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맡은 바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서로 합심해서 오늘 느헤미야도 함께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습,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 시대는 정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과 어떤 사생활의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도 많은 부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또 많이 이제 뭐 소천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부임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떤 말을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권면하고 또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제가 이제 예물 안 하면 좀 하세요. 새벽에 안 나오면 좀 나오시고 좀 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남았다. 제가 보기에는 9월동에도 몇 군데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교회 오래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셔가지고 이 말씀할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들을,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공감되고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 교회에서 좀 오랜 시간 함께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뭐 9월 지방에도 23교회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저보다 오래 있는 분이 이제는 몇 교회 안 남았어요. 한 3교회 정도? 3교회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 가운데서 어떤 함께 신뢰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서로서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관계성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공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이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들이 범죄한 것을 자신의 죄와 동일시해요. 남의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서 오랜 시간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멸망하게 된 원인 자체가 범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도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 민족의 죄가 내 죄와 같이 이게 동일시되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람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와 정말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새 힘을 얻고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 교회를 정말 동일시하면서 주의 영광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냥 교회도 그렇잖아요. 뭔가 한 가지 하려고 하면은 교인들 가운데 이제 또 한 가지 만들어 나가려면 또 부딪힘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정말 기도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성 가운데 또 심령의 내상을 입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목회자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교회와의 좀 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좀 거리를 두고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좀 가끔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시대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지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심의 뜻이고 또 인도하심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애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들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7절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계명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자체가 뭐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 자체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힘과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으로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했는가? 신명기와 같이 계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점 보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이광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6월 달에 집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6, 7, 8 이제 집회하는데 예성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번에 집회할 때 목사님이 이제 이광수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한 분한테 저기 그 점 보러 간 적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고.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근데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집회 오기 전에 아는 사람이 용한 점쟁이라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줘서 그냥 받았는지 어쨌든 그거 갖고 있는 거가 딱 이제 이게 캐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우상 숭배하고 전 본 게 이게 흔적이 남는구나. 영적으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흔적 남아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실 때도 이 부정적인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굳이 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진 않거든요. 사람이 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또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문제. 그건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걸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번호 하나 딱 받은 것도 하나님은 이거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갔구나. 우상숭배 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면 굳이 뭐 목사님 통해서 알게 하셨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도 어떤 뭐 굳이 뭐 어두운 것들을 다 기도 받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죄된 거 가지고 쫄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오시면 되는데 우상숭배의 문제는 심각하다. 흔적이 납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또 이제 10년 가운데 씨앗이 돼가지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요.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의 한 4분의 1,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가 최근 뭐 4, 5년 사이에 이제 전부로 간 것이 있고 또 카톨릭은 이제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에 계신 분들하고 성당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친하거든요. 근데 교회 이제 목회자는 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토착화 가운데서 왜냐하면 제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할 수밖에 이게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 자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라고 합니다. 범죄하면은 이 범죄가 뭐 이것도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하면 흩을 것이오. 이 말씀대로 흩어지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흩어지고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흩어져서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서 회개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성전 봉헌 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를 향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일찍이 언제죠? 출애굽 당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출애굽의 주인.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능하게 했던 그 중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억압 가운데 함께 하신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들의 이제 귀환에 대한 모습은 뭐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한 번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은 출바벨론이죠. 탈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아주 믿음 생활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내 몸 안에, 내 육신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그 죄의 씨앗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억누르게 하는 어떤 죄된 요소로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성서학자들은 왕의 술관원을요, 심지어는 나라의 2인자까지도 봐요.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 예? 술관원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론 가운데서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을 왕이 먹는 것을 관장했다라는 것은 이제 2인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2인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과 그것을 위한 회개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 앞에서 간구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제 재건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발판을 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로 성장시켜주는 그 교회들이 분명 이 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죄된 모습, 죄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정말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그 피값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회개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이 있고 또 책망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말씀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게 뭐지? 그 중심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본질과는 점점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 담쌓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래저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의 술관원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아버지와의 합한 자,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남은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봐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체험받고 살아가길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두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해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버리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